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도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심한 회의주의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 바로 예수님 시대 이후의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 함께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10장의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향수는 원래 좋은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어서 썩으면은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 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오른쪽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 right, 그러니까 right 하면 또 그것도 그렇죠.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쪽 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정의로운 쪽을 향해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한 쪽으로 기울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공손함, 바로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통치자가 화를 낼 때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막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가 분노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같이 분을 내면은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조용한 태도, 침착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가 천대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느냐? 지혜자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정말 지혜로운 자, 존귀한 사람은 낮아지고, 자, 이런 뒤집힌 세상.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높아져야 될 것이냐? 왜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들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정의로운 사람보다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회의감에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이거 뭐 함정을 판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을 하는데 자신이 일한 결과물에 자기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담을 허무는 것도 역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담장 밑에 있던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아무리 경험자이고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사고를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사람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자이고 기술자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사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11절을 보면요,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뱀을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뱀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죠. 그 뱀 다루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뱀에게 물려갖고 독에 퍼져서 실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이런 상황들, 사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겪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라든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든가 이렇게 결부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자, 어리석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취해서 광기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집으로 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자, 지혜자가 좀 더 낫기는 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차이도 없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이 단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16절 계속 볼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16절과 17절은 뭔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잔치에 빠졌다. 지금 16절은요,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잔치에 빠졌다, 취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잔치를 벌여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건데 그냥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그냥 막 잔치만 벌이고 있다. 결국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복을 받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요. 그 여기서 지금 차이가 때라는 것입니다. 제때냐 아니냐는 것이죠. 자, 분별의 지혜가 있는 상태를 바로 1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취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상태, 분별 없이 개인의 기호, 나의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는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가 개인의 기호에 우선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나라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라는 건 들보입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이게요, 지금 세 번역으로 보면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자, 일단 18절 내용은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19절의 말씀은요, 그것과 더불어서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향락주의라든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삶에 충분히 즐겨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까르페 디엠이라는 얘기도 나눴었죠.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계속 보면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고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하니, 그러니까 단순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거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을 때는 결코 좋은 일이었거든요.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서로 다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엄청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잖아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 오히려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뒷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정치가 어지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리더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면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혜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땡기면 안 돼요.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당시에 무역을 하려면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떡이 있으면 물 위에 띄어라. 이것이 자신의 소유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무역에 투자해서 이윤을 남겨라. 사실 이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당시에는 그리고 이 무역업이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선,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것을 쌓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좀 유력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은 첫 번째 견해 무역에 투자해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과 아마 일맥상통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거 2절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한 군데다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 무슨 주식 투자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꼭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라는 것은요, 어느 것이 잘 될지 잘 모른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수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투자하는 게 좀 잘 될까? 이거 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긴 하죠. 그런데 5절에서처럼 바람과 태아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주님께서 내게 로또 번호 알려주시면 좋겠다. 어떤 주식을 사야 이게 뛸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요즘에 비트코인 이후에 코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어떤 코인을 사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어떤 분이 주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바로 전 재산을 털어서 로또 복권을 샀다고 그러죠. 창세기를 보시고 아브라함과 로또. 네, 이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그럼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결과만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요즘엔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로 다 촬영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하는지 우리는 실제 보지는 못합니다. 결과만 태어난 아이만 보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바로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의 내용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지금 이제 7절부터 12장의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11장 지금 7절 이쪽 8절을 보면요,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 이건 즐거운 일이고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살아있는 것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년의 때, 9절을 보니까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으로 보내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겨라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즐기래, 부어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뭐 요렇게 즐기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상락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결론들로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청춘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저도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죠. 다들 그러죠. 근데 청춘의 때, 젊은 때가 참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부러워하는 삶보다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내 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요? 내가 사는 집. 네. 네가 사는 그 집, 거기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집.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청춘의 때, 젊은 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순간을 즐기는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장은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젊음도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주일을 지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모든 게 불분명하죠.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어땠어요? 헛된 수고밖에는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헛된 우리 삶의 유일한 유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도 모두 다 내팽개치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전하러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만났던 삭개오 어땠습니까? 진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하면서. 정말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당시 키가 작고 또 보잘것없었던 이 인물이었는데 세리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재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부당하게 남은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삶이 변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책임지고 이웃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죠. 저게 말이 돼?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해야 돼? 왜 저런 놈들은 감옥에 안 가?
그게 세상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그런데 그 허무함을 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전도자의 말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진정한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들어가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전히 앞에 11장 7절에서 시작된 이 죽음에 관련된 내용의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젊을 때에 역시 젊음을 즐기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11장이 마무리가 됐었죠. 12장에서는 그러면서 젊을 때에 너는 무엇을 기억해라? 창조의 주님, 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로 뭡니까? 살아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음으로 간다. 우리가 결혼식에 많이 그 주례서로 나오는 게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게 뭡니까? 팥뿌리처럼 이제 쪼글쪼글 이제 흰 머리처럼 남은 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노년이 돼서 기운도 빠지고 침침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육체의 기운도 쇠해지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서 이제 생이 마감되기 전에 아직 생명이 붙어있고 원기가 있고 아직도 기운이 있을 때에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전도자가 죽기 직전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소유도 해보고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 헛되지 않는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헛됨이 모두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8절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이 전도자의 말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요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아준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허무함과 되지도 않는 문제들, 부조리한 상황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 시편의 화자는 이 시편의 23편의 노래자 다윗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가 보았던 건 뭡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것을 바랬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기 전에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청망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개그 유행어를 쓰겠죠. 보너스. 네, 제가 보너스.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진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살아 있을 때 즐겨야 돼.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무엇을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오늘 전도서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자랑할 게 없다. 웬걸요? 바울은 집안도 좋아요. 부자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뿌리를 뽑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바울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했었습니까?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 이름조차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 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했던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 이겁니다. 삶의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깨달은 내용이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었죠. 자,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까지 말했던 전도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전도자, 새로운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떤 전도자의 내용을, 전도자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정리해 주었다. 그 아름다운 말을 썼다 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결론에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 따당 하고 등장한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한마디 더 보탠 게 이거예요. 책을 아무리 말고 읽어도 끝도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진짜 우리 지역이가 말하는 진짜 마지막 결론이 13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선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 그건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과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전도서의 결론이 이거죠. 뭐 이렇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거는 어디 본문에 갖다 놔도 다 똑같은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전도서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또 전도자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할 때 이 말의 무게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들이요 전부 다 유한한 행복입니다. 유한한 즐거움이에요. 휘발성이에요.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런 휘발성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빛을 만날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모토가 그것이죠.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등대가 보인다면, 빛을 발견한다면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서 다시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결국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죽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게 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기죠.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의 나라라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로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그 내용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난 부활주일에 있었고 이번 부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것은 전도자가 끝없이 말하고 있는 허무함의 종착역인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초월한 바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허무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허무할 뿐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 감사의 주님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